오늘 5월 26일 맥체인 성경읽기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 1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요한 1서 5장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활 중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풍조 있죠. 이 세상 풍조를 이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2장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적인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다 세상 풍조에 끌려 따라가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풍조를 기초로 한 세상적인 풍조에 전부 휩쓸려 갑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휩쓸려 가면 멸망인 것이죠. 그런 세상적인 풍조, 이 강력한 이 세상적인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같이 떠내려가면 멸망이라니까요. 그 반드시 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혹은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데 같이 떠내려가면 저 폭포 끝으로 가는 것이죠. 그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한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런 세상적인 풍조를 이겨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니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뭘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진짜 무릎을 꿇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죠. 그런 물로 씻음을 받는 의미에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함께 태어나셨어요. 똑같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육신의 본능이 예수님 속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세례원 앞에, 창조자가 그 피조물인 세례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속에서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여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더욱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여러 번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위에서 직접 공중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증거하셨고,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 또 기도하실 때 찬란한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들, 이런 모든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 증거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증거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주신 증거들이고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들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런 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떠내려가면 그 끝은 멸망이죠.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확신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또 증거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이기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 소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 1서 주제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그래서 이 나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날 위해 그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들을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기적이죠. 육신적인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뭐 희생, 뭐 섬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죠. 하는 듯해도 다 속에 이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저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사실은 주제죠. 요한일서 5장 1절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이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풍조를 거슬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제 전쟁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거슬러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으시고 어떤 것도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고 제한도 없고 범위도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혹은 부자인 사람이나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릴 때 부모님께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아버지는 우리 사람들은 뭐 재산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고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진짜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데는 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물질이 부족하면 그것도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일이 막혔을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육신의 욕심을 따라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는 그런 게 아니라면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뭐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뭐 아버지한테 무슨 눈치를 봐요. 그죠? 눈치 볼 거 없어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이 세상을 거슬러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지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돕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응답이고 또 하나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보면 하나는 기도응답이고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까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하시지만 그 이후에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와 24시간 1년 360을 항상 함께 하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성령에서 함께 하시니 뭐 걱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좀 마음 편안하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옆에 늘 지키고 계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담대히 가십시오. 보혜사 성령 의지하시고 다 막아도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돕는 데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믿고 보혜사 성령님 믿고 또 편안하게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